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사는 하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답을 찾았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아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또 몸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능히 감당하시면서 정말 피 흘려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잠자고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끝끝내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교통케 하심을 또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무지 그 사랑 가운데서 떨어져 계실 수 없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살았고, 그 약속 속에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치유의 날, 치료의 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 쉼을 매주마다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절망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도대체 어떻게 놀랐어요? 어떻게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가로되 아주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바로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봤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깊은 밤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청년이 도대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늘에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여기 18절부터 있는 말씀은 빼어났지만은 18절부터 19절까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꿰는 것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듯 합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게 다 계명을 지켰는데 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충만한 기쁨을 갖고 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많아서? 재물이. 아니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이 구원에 대한 도리들을 다 지켰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야, 이거 구원받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건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도대체 내 돈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줘? 그만큼 했으면 됐지.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야? 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해? 신앙생활 하는데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하고 그런 대로 봉사하고 하면 됐지. 뭘 더 요구를 해?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는, 어찌 보면 현대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을까요? 자, 이 청년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잘 못 들어가. 뭐가 뭐에 들어갈 정도로?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실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기적 소유욕을 갖고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형식적인 신앙적 삶을 통해서는 도무지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아니네. 근심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추앙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아직도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에 가득 쌓여 있다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웬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에 의하여 살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기 질투로 싸우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부자나 자기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우리 첫날의 이야기처럼 크레딧을 싼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 정도, 예수님하고 내포를 형성하고 그동안 관계를 맺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절망입니까? 제자들처럼 심히 놀라서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그 하늘, 그런 하늘이라면 도대체 들어갈 사람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초기 먼저 268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서 틀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대경 실색한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뭐예요? 이기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보이면 예수님은 대경실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선물이 큰가? 저 사람 선물이 큰가? 이기심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났나? 내가 잘났나? 저 사람이 더 인정받나? 내가 더 인정받나? 내 이름이 앞에 있나? 저 사람 이름이 앞에 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서는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문교훈 328쪽에는 그리스도의 의인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실오라기 같은 죄라도 그리스도의 의는 가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가 아멘이에요? 지금 가려주지 않았으니 못 간다는데 이게 아멘할 상황입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뭐예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죄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죄덩이에요. 입만 열면 죄덩이란 말이에요. 죄덩이.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83쪽에는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가져야 한다.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모든 구속받은 무리들 가운데서 단 하나의 결함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품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말씀들만 들으면 저희들은 절망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조금 전에 표현했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는 탐욕의 부자예요. 이기심의 부자예요. 아직도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여기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마저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편 130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도대체 주님 앞에서 이 죄악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 수 있겠어요?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심히 놀라가로되 누가 그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 한 톨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절망 또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은 안 된다, 너희는 안 된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아멘 아닙니까?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 할 차례예요. 이게 누구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너의 허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
그야말로 그 수많은 이기심과 욕심과 야망,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다 누가 없애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없애신다고.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가졌던 모든 죄악들,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완전히 클린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도무지 없앨 수 없고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동안 쌓으려고 했던 크레딧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 그러니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시니까?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 약속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12쪽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가까이 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실 수 없는 죄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죄를 부여안고 계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용서하심, 모든 것을 다 속죄하는 게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로의 계단 62쪽에는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아멘 아닙니까? 아멘. 주님 정말 그렇다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아멘. 그분의 품성이 나의 품성을 대신한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일하는 가운데 영원한 빛을 통해 나의 동기와 생각들을 살펴봅니다. 아멘. 기별을 받은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삶 생각을 살펴보니 나는 아닙니다. 만일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구속주의 다함없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은 너무나 겸손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속주를 믿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께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속주의 다음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심장이 멎어 차갑게 식어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일간 미러지는 호주 퍼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케이트 부부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쌍둥이를 임신한 케이트 부부는 자신들의 첫 아이들을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한 지 6개월여 만에 조산을 하면서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인 아들 제이미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케이트 부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이 어린 제이미는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부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품에 안기 위해 자신들의 옷을 벗고 두 부부가 그 심장이 멎어버린 차갑게 식어가는 제이미를 서로 부둥켜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미의 아빠는 그 이미 심장이 멎어버린 아이에게 얘야, 남아있는 내 쌍둥이 여동생은 괜찮단다. 그 순간 품속에서 그 여리고 여린 제이미의 손가락이 꼼지락대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시금 어떻게 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심장의 박동을 그 품 안에서 느끼고 이 심장이 이미 멈춰버린 이 제이미가 엄마 아빠의 사랑의 능력에 반응하여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의사들을 불렀어요. 병원에서는 이 기적 같은 일에 대하여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케이티 부부는 인터뷰에서 아기가 되살아나는 것은 하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장이 멎어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하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심장의 에너지 박동, 우리 둘째 날인가요? 에너지 파동에 대한 실험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판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뿜어내시는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의 가슴판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멎어버린, 죄로 인하여 멎어버린 심장은 다시 뛸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딱딱히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성, 우리의 인성, 그저 삶에 찌들려서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어쩔 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인성,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을 때 그분 품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인 칼 터틀은 결손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진이 없어서 그냥 다른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학대당하는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들려오는 음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뉘어졌을 때에 그는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에게 2달 된 아이인 제커리를 이제 인수받아서 자신의 품에 이렇게 안을 때 갑자기 어린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자기의 가슴 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단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나는 내 편이야.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아빠가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때 그 순간 갑자기 이 칼 목사는 하나님의 팔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여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셨구나. 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하여, 아니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혹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반하여 돌아갔을지라도 나는 끝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거기서 그의 귓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항상 구원의 기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를 힘입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하실 수 있으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그가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을 간구하고 이끄십니까?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살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이 일어나심은 바로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